자,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린 예수님의 기도. 다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린 예수님의 기도. 로마 글자 3번은 그 의미 없는 거고, 오늘의 제목은 C야. 이게 기도가 세 가지예요. 당신을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오순절 이후에 세워지는 교회와 모든 택한 백성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관심이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우리에게 관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서원을 읽읍시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첫째, 자신을 위하여; 둘째, 두고 떠나시는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 즉 오늘 나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예요. 그래서 1번,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읽읍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희들이란 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만이 아니에요.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는 세계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비옵니다.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졌죠? 그러면 2번은 뭘까요? 아버지여, 온 세상이 이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러네. 그게 뭘까? 1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성도도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비옵는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만 줄여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니 피차간에 저로 알고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또 내가 저희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도가 하나인 것을 알게 해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건 처럼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알게 해 주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정말 좋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곧 누구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이다. 교회 다닌다, 나 석가모니 안 믿고 예수 믿는다, 이 정도 갖고는 곤란하다. 내 안에 계신 주님. 3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십니다. 이번엔 영광이에요. 이번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소서. 그게 최고의 영광이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식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
얼마나 그게 영광이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내가 이걸 며칠 전에 해서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잠 안 와갖고 2시에 일어나갖고 이걸 했는데 아주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래서 잠 못 잤잖아. 그냥 가슴 벅차서 다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왔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소서.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인해서 주님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응답이야. 성경을 읽읍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누구하고 하나 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하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여기서 시작.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래,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 한번 봅시다. 가르치기 1번.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인 것 같이 하나님과 성도 관계도 하나님은 아버지요, 성도는 아들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정말 이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막 너무 깜짝 놀라고 좋아서 붙들고 늘어졌을 때 주님이 만류를 하시면서 그때 그 말씀 딱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절망하고 있어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하던 시체라도 주십시오.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갔다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얻고 가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 때문에 그런 무모한 소리를 하잖아.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로 내가 간다. 내가 가서 이제 성령으로 너에게 다시 올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공휴일에 무슨 공휴일 때 그 성가대 지휘자 그분은 지금 목사님 사모님 됐습니다. 네, 그 지휘자한테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놀다 점심 얻어 먹고 왔는데 갔다 거기서 서로 얘기를 삼위일체를 논했나 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갖고 와서 물어봐.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면서 왜 아버지라고 아들이 돼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같은 하나님인데 동급인데 그 말이야. 동급인데 왜 아버지로 부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아들로 하고 아버지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칭찬을 했어요. 야, 나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내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래도 여기저기 해도 진짜 내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 하여튼 너는 얼떨결에 질문했겠지만 하여튼 그 질문은 잘한 질문이다. 그리고 얘기를 답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아들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를 아들 되게 만들려고 한 거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당신이 아들이 되신 거야. 그분이 한 걸 전부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그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이거를 알고 믿게 해 주소서. 2번, 예수님과 믿는 성도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입니다. 이건 내가 그냥 만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게 영광이냐? 그냥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하나냐? 우리가 예수님 될 수는 없잖아. 그럼 가장 좋은 떠오르는 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방금 전에 하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가지다. 가지도 포도나무지 뭘 그래. 하나지. 성경을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 붙어 있는 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영광은 분명하다. 아멘. 3번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든 주의 종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이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은 이거는 선포입니다. 이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건 질문도 할 수 없고 반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이건 바로 앞으로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12제자만이 아니에요. 고경 목사를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가 아니에요. 이것들보다. 영어에서 이제 이것이라는 복수를 쓴 거예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한다. 이게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가서 뭘 하시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 양적인 면에서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게 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딱 3년 공생회 하셨어요. 바울 30년 이상 했습니다. 고경 목사님 50년도 넘었듯이. 예수님 가나 그 팔레스타인 땅을 타박타박 걸으시면서 3년간 일하셨어요. 바울은 그래도 배 타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그때 당시 세계라고 하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갔었습니다. 여러분, 고경 목사가 탄 비행기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고 그랬더니 잊어먹었어. 저기 대한항공 직원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달나라를 2번 갔다 왔다나 뭐 엄청나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었다. 그건 고경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것들보다 더 많이 하는다. 똑같이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기회가 그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종들에게 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모든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축복자이셔요. 여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말 그 간절함과 사랑이 철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믿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싶어서
주의 종에게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축복권을 위임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아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했을 때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의 종 잘난 척하라고, 대우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종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왜? 저희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병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치료의 권능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축복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응답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것이, 뭐 한 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왜 환자가 나한테 전화가 오지요. 그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몰라요, 낫는지 안 낫는지. 왜? 내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난 기도를 했을 뿐이고 응답은 그분이 하셨고 치료도 그분이 하셨으니까. 이게 그 능력을 왜 주의 종에게 주었겠는가? 주의 종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마지막, 성도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궁극적인 거지 뭐.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게 뭘까? 맨 마지막의 영광은 천국에서 함께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건 영광이죠. 정말 우리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셔서 그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잖아. 등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나 하리라.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거야. 영원한 천국에서 끝도 없는 곳이야. 거기는 영원한 삶, 천국의 삶, 함께 영광을 누릴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크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능력이 크지만 최고는 천국의 삶이지 뭘 그래. 그래서 이제 비옵난이라는 기도의 이 공적인 기도는 4번이 끝이에요. 4번. 예수님은 온 세상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 성도를 포함하니 가르치기 1번. 예수님이 믿는 성도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랑하심 같이 성도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은밀한 건 아니에요. 간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당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나를 자랑, 나 이렇게 돈 많아, 나 이렇게 출세해서, 나 그렇게 성공해서,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알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셔요?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셔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거지가 돼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 이거는 아주 막 세계적이고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거지가 되는 거지 뭐. 도둑놈이 되는 거고 거지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당당하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난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막 벅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거지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로 두찌 세찌를 다투면서 거지였었는데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딴 놈들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때문이며 교회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생긴다는 건 끔찍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는 기도가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쏟아져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새벽 3시라고 잠이 오겠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시작. 여기까지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도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다. 이게 바로 이미 답 얘기했죠 아까? 주님의 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 한마디로 묶으면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도는 하나다. 어떻게? 전부 넘겨주심으로 하나가 된 거다. 여기서 이제 비옵난이라고는 공적 기도예요. 그 다음에 5번부터는 주님께서 20절부터 23절까지 비옵나이다의 기도였는데 원하옵나니로 바뀌어 주님의 소원을 아릅니다. 뭐 기도는 다 비슷하지만은 원하옵나니라는 건 개인적이며 감성적이에요. 주님의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할까? 24절인데 가로치기 1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 천국에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어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소원 원하옵나이다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하잖아요. 이미 축복에 대해서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요, 나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어렵고 핍박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 꼭 천국에서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믿는 거지만은 마음의 원함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져서가 아니라 믿고 있지만 빨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힘들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로울 수도 있고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저 천국에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막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 천국의 영광을 저희들도 그 천국에서 실제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이 대목에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6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그래, 성경을 읽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나이다.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미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제자를 위한 기도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26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안에서 나도 저희도 함께 있는 겁니다.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거지요. 아멘. 그냥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르게 해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를 내가 알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나와 함께 아버지의 자식이 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이 사랑의 관계를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썼어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지금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이게 그 전에 이미 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나온 말씀에. 로마서 8장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고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 후사란 말은 말이에요, 상속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무지하게 부자라서 내가 상속자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인데 상속세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그 상속은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후사,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 상속자가 되었은즉. 아멘. 정말 우리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 뭐 정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지,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은즉, 아멘.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조금 받는 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지요. 자, 결어를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 비옵나니와 원하옵나니로 구분하여 기도하십니다. 비옵나니는 그리스도 사역의 공적 기도이며 원하옵나니는 개인적이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썼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것 같다. 그래서 지우라고 그랬어요. 원고 주고 난 뒤에 다시 전할 때 이렇게 썼어요. 주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 그때 눈물이 났기 때문에 이거 쓴 거거든. 근데 공식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그 교환에는 개인적인 이것은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웠는데 여기에는 써 있다 이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주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서 눈물이 납니다. 손 모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마지막 고난을 당하기 직전 성전에서 3가지 기도를 하신 것 가운데서 마지막 기도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시는지 이제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은즉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